자,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13장 3절,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고요. 오늘은 4절만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새한글 성경 본문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의 계획은요. 지난주에 3절, 4절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5절부터 나눌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계획으로 말씀을 찾아서 펴고 읽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길가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죠. 이 길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의 이 비유는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이 주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은 씨가 뿌려져서 싹을 틔우느냐 못 틔우느냐,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게 되는 이 땅에 대한, 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적용하기로는 그 땅은 곧 듣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혹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지난주에 집중해서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을 변경해서 4절부터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틀을 살짝 말을 했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길가로 상징되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3절, 4절을 본문으로 했으면서도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길가라는 땅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유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싹을 틔울 수 없고, 그죠? 단단하게 굳어진 길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어주지 않는 한 그냥 뿌리기만 해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가는 이제 버린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덜 다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읽는데 그 부분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상태들이 각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길가에 뿌려진 인생, 길가로 상징되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길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길가는 단단하게 흙이 굳어 있어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을 품고 뿌리 내리고 싹 틔우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하지요. 이 뿌려지는 씨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버리는 인생, 버리는 땅, 버리는 씨처럼 생각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땅과 농사에 대한 얘기로 보면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냥 새의 먹이가 돼서 자연의 순환으로 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길을 땅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 어떤 사람의 영혼, 마음의 밭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서글퍼지면서 어떤 인생을 살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그냥 관심 없어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인생, 어떤 사람, 어떤 삶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전혀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인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가 굉장히 입체적인데요.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라고 직접 언급하시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초점을 씨 뿌리는 사람에게 두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첫 번째 읽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씨 뿌리는 사람뿐 아니라 그 뿌리는 씨는 뭔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각각 다른 땅이 있는데 그 각각 다른 땅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각각 다른 땅의 특징들은 무엇을 나타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상징들이 여러 겹으로 나타나고 있고 묵상과 적용이 여러 방향으로 가능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말씀을 영혼의 구원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인생은요, 거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사는 거친 인생.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하루하루의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관심사일 테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예로는 다친 인생입니다. 헐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클로스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인생. 복음을 들어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이 이미 닫혀 있어서 듣질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쓰러진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마음을 많이 다쳤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갖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해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전도한다고 그게 귀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된 인생도 생각해 봤어요.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것뿐 아니라 죄의 길을 살아가고 죄에 물들어 살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죄에 중독된 인생. 일상 모든 일들이 죄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그 인생도 죄에 빠져 살고 있다면 복음의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교만한 인생.
본래 성품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그런 사람은 인생 망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겸손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그럼 뭘 믿게 되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성공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신뢰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쓸데없는 소리. 나는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인생도 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의 그 마음이 닫혀진 인생이라든가 영혼의 일, 인생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는 인생이라든가 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답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복음을 들어도 우습게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친 인생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영원히 닫혀있고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닫힌 거 아닐 겁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요. 죄에 중독된 인생, 다른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길을 찾게 된다면 돌이킬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인생은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이 돌이켜 겸손하게 되면 그도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길가 같은 땅에 뿌려진 씨앗도 어쩌면 작은 빈틈, 비가 와서 땅이 좀 풀어진다든가 흙이 좀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빈틈이 있어서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는 버리는 밭처럼 이건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인생은 내놓은 인생처럼 생각하던 그 길가 같은 인생이 오늘 제 눈에 띄었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겠구나. 오히려 더 갈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장애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제가 생각 갖고 있었던 것처럼 길가는 포기하고 버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길가까지도 씨를 뿌렸을까? 싹을 틔울 수 없고 자랄 수 없는, 난다고 해도 사람이 밟아버릴 그런 땅인데 거기까지 왜 뿌렸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랄 수 있는 끝까지 뿌리려면 조금 넘쳐서 나가게 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길가까지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길가라도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겠지만 일말의 희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로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 맞나요? 그 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건 어떨까요? 이거 효율이죠, 효율. 효율을 찾는 전도, 선교, 전략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은 굳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저는 여기에도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력을, 그 에너지를, 그 비용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데로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 논리에 빈틈, 약점, 오류가 있습니다.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요? 왜 길가라고 해서 전혀 싹이 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판단해야 옳습니까?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그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넘치게 뿌렸습니다. 길가에도 씨가 뿌려질 만큼.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효율을 생각하고 저기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맞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기는 뿌려야 된다, 뿌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몫이죠. 사람의 몫은 아닌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여기 뿌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밭과 안 좋은 밭을 판단하는 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사명은 아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주인이 명한 대로 그저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 뿌릴 것이냐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건 그냥 논리적인 생각에 따른 것이고요. 말씀으로 가야죠.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씨를 굳이 길가에까지 뿌렸으니까요.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기 어렵고 싹을 틔우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효율을 생각하고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선교나 전도도 안 될 것 같다고 멈춰야 하는가? 열매가 안 보인다고 그만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안 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일 혹은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몫인 것으로 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생각하다 보니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체적인 메시지하고도 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저 뿌린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길가 같은 인생이라면, 아까 제가 한 네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어,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열매 맺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삶은 누구라도 있지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길가 같은 인생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전해 듣기를 바라지 않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 여유가 있어서 영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이럴 형편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런 인생일수록 마음에 더 갈망하지 않을까? 내가 그 당사자라면 포기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부모이고, 부모 아닌 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부모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길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효율을 따지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적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발을 그렇게 그냥 막 내딛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고민할 바라는 생각은 듭니다. 늘 고민해야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맞는 길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 방법밖에 없나,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건 뭐 고민을 늘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길 같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교회로, 성도가 성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앞에서는 효율이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비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아주 낮을지라도 때로는 길가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가능한 대로 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씨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